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질문 네 번째 시리즈, 오늘 유명한 질문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이고요. 정단열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질문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질문들을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뭐가 궁금하셔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경 안에서 묻게 됩니다.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 지식이 도움이 돼요. 그 지식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주의 운행과 또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그 질문은 분명 무엇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질문, 오늘 또 함께 나눌 이 질문이 특별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 갖는 특징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질문. 여러분, 인격적인 질문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그것이 인격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때 여러분 이미 나누었지만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아담의 위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었어요. 그때 아담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은 그의 아들 가인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물어보셨죠. 그 이후에도 베드로와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야단치지 않고 질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넉넉히 정죄하시고도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대신에 질문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곱에게 하신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도 바로 그런 인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물음에 대해서 야곱의 대답도 아주 간단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야곱이니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묻는 그리고 이름을 답하는 이 평범한 문답 속에서 한 사람의 험난한 인생과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 짧은 질문과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야곱에게 물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단순히 그 이름을 물은 것도 아니요, 야곱의 대답 역시 단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첫 번째로 야곱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붙여진 호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회마다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요. 서양에서는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신분, 가족, 어떤 가문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민족과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베이커라는 질문은 제빵소 관련된 뭐 스미스라고 하는 성은 이 사람이 대장장이 뭐 이렇게 알듯이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삶,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것들이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거보다 더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흙이에요. 아담은 그 이름처럼 흙에서부터 남아서 흙으로 만들어졌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허무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물은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그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기도 전에 야곱은 이미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할 때 어느 날 에서를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니 이제 사냥을 해와라. 그 사냥을 해온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리브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사이에 그 모든 이야기를 리브가가 편애했던 야곱에게 말하면서 야곱에게 에서로 위장해서 들어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형 에서는 털이 수북한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 대답이 뭐예요? 어머니,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걸릴까봐 문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비법을 알려주죠. 양 새끼 가죽을 덧대라. 그래서 목하고 팔하고 다 덧대서 아버지 앞에 별미를 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우리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8절 19절, 여기 야곱과 이삭의 대화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물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야곱의 정체를 묻고 있는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사실 이삭이 의심스러웠어요. 목소리는 야곱이구나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기 굳이 맏아들이라는 말을 쓴 데에서 이 야곱의 마음이 드러나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처음부터 에서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가진 장남이었습니다. 이런 장남은 유대 사회에서 1인자로서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게다가 에서는 성품상으로든 그의 어떤 기질상으로 들판을 다니며 훌륭한 사냥꾼으로서 거친 야성미를 드러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야곱이 노총각으로 정말 늙어갈 때 에서는 이미 아내들을 여러 명 둘 정도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어요. 여자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느냐?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고기는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주 특별한 별미였고, 이삭은 그런 에서를 아주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장자라는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에서. 야곱은 그런 에서가 부러웠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차남입니다. 집에서 치맛자락,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은 그런 백수건달 같은 아들. 아버지 눈에는 모자라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없고 몇 분 차이로 둘째가 돼서 가문에서도 장자권 축복권하고 상관없는 그런 차남. 그래서 아버지 이삭 앞에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형이 피곤한 상황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도 에서로 변장하고 속여서 모두 받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저 멀리 하란까지 가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결혼하고 12아들을 낳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보다도 더 에서 같은 사람, 어떠한 장자보다도 더 장자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에서가 자기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 앞에 야곱은 자기가 쓰고 있던, 에서처럼 되려고 했던, 에서처럼 변장하려고 했던, 에서처럼 꾸미고 있던 그 거짓된 가면이 깨어지게 돼요. 에서로 위장해서 에서가 받을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르쳐서 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야복강까지 오고 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에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에서를 흉내낸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평범해 보이는 이 구절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자신을 야곱이라고 말하는 첫 장면이에요.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멀리 하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나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자기 진짜 이름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은 사람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얼굴이지? 이런 신분이지?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그래서 남들이 싫어할 것 같고 내 자신이 싫어서 어떤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가운데는 야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동경하는 어떤 사람을 따라하면서 그 사람을 모델 삼아서 자신을 추장하고 과장하고 위장합니다. 그 사람이 연예인이든 인플루언서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든, 그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여행 가는 곳에 가고, 그 사람이 누리는 문화생활을 하면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아니면 내가 그 물건 진짜 사든 어쨌든 간에 나도 저 사람처럼 괜찮은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자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행복한 인생이지,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지. 특별히 우리 삶의 위중한 상황이나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마치 보고처럼 자기를 아주 한껏 부풀리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몄던 많은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우리의 단점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때 우리의 좋은 점, 매력적인만 그런 것도 드러내고 싶고, 우리의 상처, 단점, 약점, 어떤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감추고,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속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야곱입니다라고 말한 대신에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눈먼 아버지를 속이듯이, 배고픈 형을 속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도 그렇게 속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11조를 뺀 적이 없어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한껏 과장하고 부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듣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의 정체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위장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실 거예요. 외식하는 자.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 없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계시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말의 문화적인 의미는 뭐냐면 속이는 자, 협작꾼, 해방꾼,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이름 물어보는데 내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는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든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든, 그래서 그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야곱은 그 밤에 자기와 씨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꾸미거나 감출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감출 이제 이유도 없어요. 꾸밀 이유도 없어요. 내 밑바닥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가면을 쓰고서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라는 성공의 가면, 출세의 가면, 거짓의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맏아들, 내가 맏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맏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맏아들이니까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죠,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감추는 대신 우리 이름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나 자신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강한 척, 있는 척, 센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 죄인됨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정체를 묻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야곱의 인생. 더 간단히 질문하면 너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왜 자신의 삶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무슨 인생에 그런 풍파가 많고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보면 전쟁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전쟁 얘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제 후년의 요셉 때 외에는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에도 그렇고 흉년과 가뭄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축복을 받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속이든 남의 발목을 잡든 뭘 해든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인생관, 인생의 진리였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떠한 문장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에게도, 자기 삼촌 라반에게도, 둘째가 당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에서의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의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 그의 생명의 근원되는 곳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 살아왔니? 라고 묻는 거죠.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나와 이렇게 씨름하면서 결코 지지 아니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니?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했던 거, 왜 그랬습니까? 장자권을 가진 그 맏아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맏아들,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그 맏아들, 그 아버지 에서에게 자기 이름을 속여야만, 목소리를 변조하고 몸에다가 염소 새끼 가죽을 덧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그렇게 남의 발목을 잡고 속여야만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야곱에겐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로 위장하고 그렇게 삼촌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 구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기 형 에서의 군대가 밀려오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밤새 떠나라고 씨름하다가 떠나라는 사람한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삭한테 자기를 속이고 들어갔던 이유도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직업이, 사회적 지위가, 혹은 부와 재산이 자기의 인생의 성적표를 매긴다라고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법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 성공한 거야 라는 그런 공식,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놓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는 그런 성적표를 다 가지고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죠. 야곱에겐 그게 뭐였을까요? 축복이었어요.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감추고 속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국 강가에 이르니까
내가 형 에서와 경쟁해서 그렇게 형을 이겨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그분을 이겨가지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축복을 이겨서 얻는 것도 속여서 얻는 것도 아니었구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장애인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서야 야곱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축복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야곱이 그 자리에서 알게 돼요. 그런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저는 형을 해방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에서 흉내를 내고 부자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경쟁하고 무슨 덫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었고, 아둥바둥 온갖 비열하고 나쁜 일을 다 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도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런 삶을 살았던 저는 당신의 발꿈치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축복, 당신의 도움,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권, 삼촌과 경쟁해가지고 삼촌의 재산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어떤 이런 환상을, 그런 우상이 이 자리에서 깨졌어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복줄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몇 편씩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까지 왔어.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간에 우리에게 공동되는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은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속여서, 내가 경쟁해서 잘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망 없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세 번째 의미는 야곱의 정체, 야곱의 인생을 묻는 것인 동시에 이제 야곱의 미래, 소망,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묻고 나서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3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이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야곱의 정체, 야곱의 인생, 야곱의 과거만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이름은 이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묻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부모가 붙여주는 이름, 네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이름, 야곱, 속이는 자가 너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부르는 이름,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이름,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그 이름이 너의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오늘 보면 나오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해가지고 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이제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어요. 걔랑 저랑 이렇게 침대에서 몸놀이를 합니다. 제가 그 아들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질까요? 한 손으로도 이기죠. 그런데
그 3살짜리 아들하고 몸놀이를 하면서 이기는 아빠는 세상에 없어요. 이기면 진짜 나쁜 아빠죠. 네. 무조건 집니다. 어찌됐든 이제 아빠는 지고 이 3살짜리가 이긴 것처럼 이야기가 끝나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셔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신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긴 것은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긴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의 계승자 신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다 까먹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여전히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이길 수 있도록,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씨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붙입니까? 바로 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존재와 정체성과 그의 미래를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히브리 노예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네 이름이 그거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이름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 묻는 질문에는 야곱의 정체, 야곱의 인생, 그리고 야곱의 미래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묻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보다는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야곱처럼 하나님, 나 괜찮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 나의 꿈을 추구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 좀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묻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제 이름의 정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이름이 싫은 거예요. 재판관. 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좋은 이름도 많은데 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뭐 아끼신다, 구원하신다, 이름 되게 좋은 거 많은데 뭐 하나님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도끼는 뜨고 나의 인생을 갖다 이렇게 너 뭐 잘못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되게 싫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보고 계시고 내 삶의 궁극적인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정죄와 손가락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 다 기각되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용납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제가 제 이름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성경적 이름이 아니어도 되고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냐고 여러분 물으실 때 여러분 각각의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답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전 티끌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저는 6의 남자와 살았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그랬죠. 자기 형 에서를 쫓아가니라고, 쫓고 쫓기는 인생을 사니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에서의 가면을 벗고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들이 이게 좋은 인생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의 가슴팍에 붙여준 그러한 세상의 이름표들을 이제 떼어내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의 존재의 이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키에로 케고로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이 될 것이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 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전체를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러낼 때, 네가 누구냐고 묻는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향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